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우진성 목사입니다. 장례가 좀 어수선한데 어수선한 김에 제가 이번에 장로대회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이 하나 있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냐면 이 뒤에 화면이 하나인 것이 저는 굉장히 기뻐요. 여기 장로대회 왔을 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양쪽으로 스크린을 설치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강연하는 동안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고 양쪽 스크린만 보셔서 제가 이 가운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데서 강연하느라 힘들었는데, 올해는 화면이 뒤에 딱 있으니까 전부 저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마음이 놓이고 좋은 일입니다. 앞쪽에 축사하고 인사해 주신 분들이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또 감동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할 것이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이 주제 강연이 조금 또 나름 장르가 있는 것이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30쪽 이하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는 다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하울링은 아니고 약간 이게 이렇게 잘 들리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원고를 잘 정리해서 썼으니까 만약에 제가 하다가 조금 일찍 마치거나 시간이 돼서 딱 마치더라도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고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시간 안에 마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 강연을 통해서 장로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기장 장로님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 교단 시작한 지 출범한 지 새역사 70년이 되는 해이고, 또 우리나라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에 주제 강연을 맡아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기장의 장로님들과 무엇을 할까, 또 어떤 얘기를 드릴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때야말로, 이렇게 뜻깊은 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그런 주제 강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인생의 세기를 찾은 인물로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에게 그 마음을 쏟고 집중한 분입니다. 이분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주 짧은 시간, 그 찰나의 시간에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나가서 3년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찾아주신 그 만남에 대해서 집중하여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고 예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얻어서 그 시대의 종교와 문화와 사회가 비록 반대하는 길이지만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울 사도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장로님들의 아라비아 사막 같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다시 깨닫는,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4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예수를 위해 살았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쥐어짜면 예수만 나올 거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여정을 마칠 날이 올 것인데 그 여정 마칠 때 나를 쥐어짜면 예수만 나올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삶, 예수를 위해서 정말 쥐어짜면 예수밖에 나오지 않는 삶의 최고봉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 전문가예요. 바울 이상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 그걸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 사도가 한 단어에 넣어서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묶여 살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한마디 요약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게 참 들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많이 듣고 속죄, 대속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신 일이 뭔가, 구원의 내용이 뭔가 보면 우리를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다. 이 한마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전국 장로대회의 이 주제의 성구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나를 해방하셔서 자유케 하셨다. 두 번째로는 저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이미 짧지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이 예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울 사도의 요약입니다. 예수 요약, 예수님 요약.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은 자유, 사랑, 이 두 단어에 담기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실제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유와 사랑 중에 사랑 먼저 얘기합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 한번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르네상스 대표 화가 중에 하나인 라파엘로가 교황 줄리어스 2세의 명을 받고 바티칸 교황 집무실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아테네 학당 정면에서 보는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그림이 재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림 전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의 우리 장로님들 한번 주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키우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 아테네 학당의 가운데 서 있는 두 분이거든요. 정 가운데 서 있는 두 분 누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는 분 아니세요? 한 분은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있네요. 다른 한 분은 에틱스라는 책을 들고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네요.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있는 분은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손을 앞을 향해 내밀고 있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딱 이 그림 들어가기 전에 이제 PPT 없이 할 건데 이 그림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 손의 방향이 뭐냐는 거죠. 이 손의 방향.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 독창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 손가락의 방향이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이 가리키는 이 방향은 에로스. 플라톤이 얘기하는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에로스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에로스 하면 에로 영화 이런 거 이렇게 연결돼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 거는 플라톤에게 있어서 에로스는 사랑은 뭐냐면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 아름다움을 향해 끌리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에로스의 단계가 있다. 제일 밑에 단계는 뭐냐면 여성의 몸이에요. 남자 철학자들이 앉아갖고 하는 얘기라 여성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래서 이제 에로스가 그런 육체적인 의미도 갖게 돼요. 그러나 그건 밑에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여자의 몸도 잠시만 아름답더라. 곧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더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남자들의 미덕이에요. 왜 남자는 몸 얘기 안 하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니. 그 시대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남자들은 충성, 신의, 의리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 붙이는 게 그것이 아름답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때더라, 변하더라. 이렇게 가면서 그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Absolute beauty, 영원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손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플라톤에게는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 곧 천상, 초월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 제일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절묘한 조화와 밸런스를, 하모니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를 제가 다시 정의를 내리면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인간의 마음, 이 마음, 완전한 것에 대한 갈망, 완전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이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것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놀랍게도 그게 에로스인 것이에요. 플라톤이 얘기하는 에로스는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철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신을 개입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인간들 사이의 사랑, 이걸 우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필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필리아. 이렇게, 이 필리아는 동기가 있어요. 1번, 나하고 너하고 어떻게 친해지냐, 우정이 어떻게 생기냐,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입니다. 1번, 우리가 같이 사귈 때 유익을 만들 수 있으면, 상호 이게 유익이 된다면 우린 친구가 된다. 유익에 기초한 필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만나면 굉장히 기쁘다,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서 기쁨에 혹은 쾌락에 근거한 필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수준이 맞다, 존재의 수준, 탁월함이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다. 난 너같이 나랑 딱 수준이 맞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모이는 필리아. 그래서 필리아는 굉장히 조건적이고 서로 동등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인간들이 나누는 친구 사이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친구가 너무 좁아. 그래서 이 얘기도 덧붙여야 되는데, 꼭 나이 같은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 신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사랑, 그걸 필리아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테네 학당을 가져온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아가페가 없지 않습니까? 아가페가 아테네 학당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가페라는 사랑은 없었던, 인류가 알지 못했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삶, 그의 죽음, 그의 부활을 해석하기까지 아가페는 어떤 철학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어떤 현자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아가페에 대해서 너무 어떤 면에서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거기에 친숙할 수 있지만, 인류는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신은 완전하고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인간을 사랑하는가, 이거죠.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거기 계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잖아요. 막 너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이 왜 인간을 사랑하는가? 사랑이라는 것의 출발은 어떤 면에서 결핍입니다. 에로스도 그렇고 아가페도 그래요. 결핍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완전한 신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분을 닮기 원하여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필리아의 사랑을 하는 것이죠. 부족함, 결핍, 이게 사랑의 동기일진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인간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질문인 거죠. 그런 사랑에 대한 인류의 생각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실증이 필요한 것이에요.
실증.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더구나 우리가 죄인일 때에,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한 것이다. 쉰 이스테미,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보여주셨다.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트 해줬다. 프루프가 아니에요. 에비던스가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저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아라비아에서의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죽은 것이 분명한 예수를, 땅에 묻은 것을 묻힌 것이 분명한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비록 환상 가운데,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찾아왔다 해도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하게 예수의 현현을 본 것이에요. 만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1번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시길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겠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손에 잡혀 무기력하게 죽임당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대한 바울 사도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구나.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로부터 아가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전이라면, 신학사전, 신학용어사전 같은데 아가페를 찾으면 바울에 의해서 제일 먼저 말해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일 먼저 보여진, 이 인류 역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한번 체조겸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와야지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아가페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 면에서 에로스하고 다른 거예요. 에로스는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방향이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굉장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는 아가페 사랑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 올라가라, 이 땅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구원,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내려와서 우리 삶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꾸 초월적인 신앙, 이런 신앙 하는 것은 아가페 신앙이 아니라 에로스 신앙. 그 갈망의 방향을 한번 똑바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찬송인지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리고 내 보안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네. 이런 거는 어쩌면 그거는 에로스적인 찬양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진짜 아가페 사랑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인간으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온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필리아하고 다른 점이에요. 필리아는 사랑을 하려면 만나서 유익이 되든지 만나는 게 즐겁든지 수준이 나 정도로 탁월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만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비동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사랑해야 돼야만 하는 어떤 존귀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존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아가페가 먼저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 아가페를 영접한 내가 아가페에 의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아가페야말로, 아가페 사랑은 언컨디셔널한 사랑이죠.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가페는 충만한 사랑이에요. 흘러 넘쳐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아가페의 속성이 충만히 흘러 넘쳐요. 아가페가 흘러 넘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 오늘 저와 여기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 넘치며요. 여기 우리로부터도 아가페는 흘러 넘치. 내가 지금 아가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에로스나 필리아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굉장히 좋은 척도는 뭐냐면,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 넘쳐야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의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를 제가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교회. 그런데 초기에 1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서울로의 예각교회 조익표 목사님을 모시고 정교인 수련회를 가서 수련을 했는데, 조익표 목사님이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아가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끝나고 가서 우리끼리 평가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러면 진짜 교회 와서는 사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고향이 저 호남 쪽이셔요. 그래서 이게 길어요. 교회 와서 그러면 사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아가페 종교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중시하는 종교면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장로님들 대답은, 그런 질문 받았다면 장로님들 대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사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내가 묻고 싶다고,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나는 사랑을 하니까 노래하고 싶고, 난 사랑하니까 춤추고 싶고, 사랑하니까 뭘 하고 싶어 죽겠던데, 우리 집사님은 사랑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능하냐고. 교회는 뭘 하면 되냐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내게서 충만하여 흘러 넘치는 걸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될 수도 있죠. 정말 중요한 거는 무슨 회사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하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일하면 사랑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의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줄,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랑은 마지막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눈빛에 이 아가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빛에 녹아지고 부서져서
아무 예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그동안에 그렇게 아끼고 믿고 살았던 물질을 포기하는 선언을 한 것 아닙니까? 아가페의 예수님의 아가페의 눈길에 삭개오가 변화받은 것이죠. 그런 힘이 어디에 있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 아가페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하늘에서 오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아가페는 충만이고, 아가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기에 여러분이 막 더 붙일 수 있는 게 아가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아가페의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는 미워하는 사람으로, 분노하는 사람으로, 원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아가페로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 사랑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 앞에 서 있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말하자면 이제 교리적 언어로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에서 다툼하는 존재로, 자유한 존재에서 묶인 존재로 변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선악과 이전의 인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한,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로 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유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자유, 해방에 대한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을 하셨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전부 해방하는 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묶어 굴레에 넣어둔 사람들에 맞서서 싸워서 자유케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자유에 대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유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유 오늘 얘기하고 사랑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만 사랑이에요. 자유에 기반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해방된 자유인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매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데 예배에 나가는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예배를 안 가면 좀 찜찜할 것 같아. 예배를 안 가면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예배를 안 드리면 막 간판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게 내 머리 위에 떨어지거나, 예배를 안 드리면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누가 박을 것 같고, 막 하여간 예배를 안 드리면 찜찜해. 그래서 겁이 나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 없습니까? 그 사람은 두려움에 묶여서 예배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부모님께 효도할 그런 얘기할 나이 연배가 아니신 건 알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보십시다.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이에요. 사실은
갖고 싶어. 그거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잘하지만 사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녀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순수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그것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마음의 내 나름의 상처나 이런 데 묶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완전히 자유한 상태로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사랑이죠, 그게. 그래서 사랑에는 자유가 필요해요. 자유가 해방된 자유인이 사랑의 전제 조건이에요. 반대로 묶여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가 겉모습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묶여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에 묶여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어린 시절의 상처에도 묶여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욕, 명예욕에도 묶여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기 경험,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 묶여있기도 하고 온갖 것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사랑인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의 묶여있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사랑하게 하면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에 부딪혀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닌 거야. 누가 나를 시켜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해방된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딱 우리를 출발선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과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먹음직 보험직 탐스러움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는데 이 자유를 사용했어요. 우리의 둘째 인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선악과 앞에 서셨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니죠.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가능하면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자유의지의 한쪽 선택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게 주어져 있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내 육체의 욕망을 위한 구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인류를 섬기는 일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는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고 하신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악과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를 내 육신을 위한 구실로, 육체 욕망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직이 무엇일까, 장로라는 직은 무엇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때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전통, 우리 교회가 세운 어떤 규칙, 법 이런 걸 지키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그것 강요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이걸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하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딴 교회 아주 보수적인 교회 다니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 주일 예배 때 대중 공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집사 이상 희망하면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리고 요 앞에서요. 요 앞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합니다. 여기 올라오는 게 성경 봉독은 이렇게 하고 기도는 이쪽에서 제단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하러 나오면 뒷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신앙의 이력이 짧다 보니까 양말을 안 신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좀 짧아, 길이가.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신방 갔더니 그것 때문에 자기 미치겠대. 왜 그렇게 하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권사님 그것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겠네. 근데 권사님은 양말을 더 좋아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맨살을 더 좋아하실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양말은 양말 공장에서 만든 거고 맨살은 하나님 만드신 건데 맨살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넘어갔는데 아직도 힘들어 죽겠다. 자기는 그때만 되면 눈 감고 있는데 양말 안 신고 나올까 봐. 그런 게 뭘 하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딱 난 장로가 하는 건 그런 거 하는 거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할 때 치노밸리 이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빌려서 했었는데 그 교회에 한국 우리 세사는 2시 예배를 드리는 세사는 우리는 그 목사님의 방침이 와이셔츠는 이 우아기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0도 35도에서 40도 올라가는 사막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한국 교인들은 미국 사람들 쫙 나올 때 우리는 전부 양복을 입고 벗고 있다가 시간만 되면 양복을 쫙, 이게 무슨 조폭 영화 보는 것 같이 미국 사람들이 쫙 교인들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 교회인지 몰라요. 전부 핫팬츠, 나시, 쪼리, 샌들. 근데 어느 해 깜짝 놀란 게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 여자인데 나시, 핫팬츠, 성찬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는데 나시.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폐교회였어요. 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끝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연세 많으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평생을 목회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신학책을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는 목사님은 남자, 군인, 군목, 경상도 여기에서 한 걸음도 못 나오셨다고. 한 걸음도 못 나온 것 같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하면 우리 살펴볼 일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저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 되면 룰을 만들고 룰을 지키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제일 자유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장로님들 자유롭다는 건 뭐냐? 폭이 넓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품에 어떤 사람이라도 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고, 믿음 없는 교인들이 인생이 서글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그럴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 신세 한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대 그 등이라도 한번 두들겨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멋진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한국 기독교 장로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출발부터 온갖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 교권주의, 교리주의, 선교사 중심주의 여기에 맞서서 싸워 세운 해방된 자유인들의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떤 분들은 뭐 수가 적고 뭐 걱정이다 하는데 저는 제 걱정은 수에 있지 않아요. 제 걱정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정신이 퇴색하는 데 있어요. 70년 지나오면서 우리 교단의 예장인지 순복음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교단은 해방된 자유인들의 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바리새주의가 무엇인지 이 시간 살피면서 기장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장로님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주의하고 기장정신을 바꾸지 마시기 바라요. 성장주의 하는 데 많아요. 우리 없이도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 안국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자유의 땅이 우리 교단이에요. 저기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는 우리 교단이 자유의 땅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마련해 준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오직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 크게 해주셔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